반갑습니다. 어때요? 대면 예배 2번 드려보니까 저는 조금 정신이 없는 것도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예배 때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저도 긴장도 되고 근데 네, 우리 하나님 더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예배는 쇼가 아니니까, 콘서트가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찬양팀이나 아니면 저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을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켜고 지난주에 학교 시작하셨죠? 보통 목요일날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금요일날 시작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 가니까 어땠어요? 제가 뭐 사실 어느 정도는 답을 알면서 굳이 물어보는 건데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부 다들 좋아하죠.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학교는 이제 뭐 하러 갑니까? 학교는 뭐 이제 공부하러 가나요? 공부하러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뭐 틀리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저는 릴리프가 됐으면 좋겠기도 한데 뭐 학교는 공부하러만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 자체가 그냥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학교도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도 다만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고 네, 그걸 기억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너희가 받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데 그럼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라는 뜻이잖아요. 부르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면 뭐 이 중에 그 부르심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풀고 가고 싶어요. 부르심은요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메디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뭐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메디컬 체크업을 받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패밀리 닥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패밀리 닥터는 문제가 없으면 전화를 안 해요. 뭐 그냥 everything's okay. 근데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정경택 씨 당신의 뭐 피 검사를 해봤는데 뭐 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피에는 지방이 안 나오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전화로 말하기 전에 병원을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근두근 어떡하지? 암인가? 막 나 죽는 건가?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러게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어때요? 누구누구야 우리 주중에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왜 부르는 거지? 불편할 텐데. 근데 저는 그런 부르심이 선생님이 뭐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보다, 우리 뭐 재밌는 거 하려나 보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부르심이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저를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불러서 전 목사 사역 똑바로 해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부르실 때 나는 조금 이제 쫄고, 저분이 부르시면 이번에는 또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뭐 프린시펄이 부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부르심,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고, 또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내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막 불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1장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1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또 스스로를 향해서 소망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there's a hope.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excited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천국을 포함한 그것이 얼마나 glorious한 그런 inheritance인지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incomparably great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게 세상에 뭐 돈이 최고야, 뭐 무슨 권력이 최고야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incomparably great한 파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같이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직장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좀 인조이블하지 않을까요? 마치 뭐 무슨 완전 fully 레벨업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던전에 뛰어드는 그런 캐릭터와 같이. 명령도 마찬가지. 그 부르심이랑 명령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뭔가 부담스러웠고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명령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기승 선생님한테 명령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것을 뭐 catch 이러면은 명령이죠. 이거 받으라는 거니까. 자, 선생님 catch 이렇게 하고 안 주면 놀리는 거죠. 근데 이제 catch하고 던져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율법을 지켜라, 저거를 행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 catch 이렇게 해갖고 아하 I got you 이런 식으로 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일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 보고 1,000원짜리를 주면서 야 가서 빵 사와, 500원짜리 4개 사와, 그리고 500원 남겨와, 뭐 그런 식으로 뭐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이 친구는 뭐 자기 돈을 쓰든 뭐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깡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막 시켜갖고는 그거 봐 너 못하지 막 맞아 막 벌 받아야 돼 그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좀 전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 그리고 가능한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깨닫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라는 그 직업은 제 생각에 제가 느끼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부르셨을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서 내가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앞에 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리핏이 필요할 것 같고 또 10학년들도 계시니까 2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세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포이에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서 포이에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포이에마라는 그 그룹에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재밌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네는 죽었었는데 내가 살렸어. 은혜로 살았어.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살리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살려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7절 오직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죄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착해갖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일단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마 저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어떻게? 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도 예전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손쉽겠지. 나의 어떤 테스트머니를 쉐어한다는 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왜 너처럼 감옥에 갇히라고?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지난주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셨다. 그래서 I am a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 부분은 다 보진 않겠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미스테리다라고 얘기해요. 비밀이고 신비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감옥에 가두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려서부터 엘리트로 자랐고 유대교의 어떤 리더로 자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실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그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들을 기록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삶이 실패한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중에 이제 그 장애우 하나를 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뭐 그냥 이 친구들은 어떤 루틴에 대한 그런 좀 집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 친구를 픽업해갖고 원래는 우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했더니 이렇게 놀래. 원래 좀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와, why left turn? 막 이래. 그래서 일로 가갖고 맥도날드에서 너 아이스 커피 사주려고. 그랬더니 아이스 커피 맛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다 계획 있어. 왼쪽으로 턴했다고 막 why left turn 이러는데 가만 있어. 이쪽으로 가면 너한테 좋은 게 있는 거야. 날 뭘로 보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도 이러실 수 있겠구나.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나는 대학에 가야 되고 나는 직장을 잡아야 돼. 나는 결혼을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왼쪽으로 팍 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쪽입니까? 내 인생 망했습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랄까 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삶의 어떤 업앤다운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을까. 얼마나 이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트는 일이 많을까. 내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하다가 이쪽으로 탁 틀면은 이렇게 그 아마 제가 그 사랑하는 그 친구보다도 well left turn 이런 것보다 더 막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 그럴 때 아니야 막 뭐 이쪽이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본인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되는 것. 그 당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쟤네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죄만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죽는 거야.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돌아와서 1절과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Be completely humble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겸손하라 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네들 죄인이었잖아. 죽어 있었잖아.
너네가 뭐 해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너네가 막 뭐 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해라. 근데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이 겸손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했었던 때에는 제가 막 잘 나가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어려웠을 때,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be gentle,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라. 이것은 이제 모세의 어떤 그 성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했었던 사람이 없다고. 이것은 하나님을 또 아는 것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기한테 막 컴플레인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컴플레인이 나를 향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중보기도로 나갔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뭐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랬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젠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마킹하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be pati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patient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be patient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be completely humble,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and be gentle,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be patient,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이렇게 keep the unity of the Spirit이라고 하고요. 4절부터 6절이 참 저는 은혜가 많이 됐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serve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가 아닌 것이 없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고 사실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쪼개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교회가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마치 우리 교회 니네 교회라고 갈라져 있는 듯한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무조건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여러 그룹으로 갈라져 있고 반을 나누는 것은 그런 의미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코테이션을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좀 유명한 코테이션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억하시면 어디서 아는 척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는데 제가 한국말로 먼저 읽어보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 또는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천주교, 이슬람교 걔네랑 하나가 되면서 그들을 다 용납해라 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치, 하나됨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침례교에 가면 그 친구들은 full immersion baptism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 침례교회에 가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bathtub에 이렇게 완전 fully immersed 되는 걸로. 근데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다만 세례에 있어서의 어떤 심볼릭한 미닝이나 임포턴스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세례를 줍니다. infant baptism을 줘요. 그리고 나서 크면은 이제 그 confirmation 입교를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infant baptism을 안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면 세례는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뭘 아냐. infant baptism은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커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바티즘은 어떤 이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칼빈주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관용을 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정말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그 유니크니스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자유,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옷을 입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말하는 투나 취미생활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인트레스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만 그 본질 가운데 일치되었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 용납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 가운데 일치되어야 하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어른들 사이의 어떤 낀세대로서 어른들은 찬송가를 점잖이 앉아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뛰면서 복음성가를 찬양할 때 저는 그쪽에 가서는 예배의 본질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또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찬송가에 있는 그런 귀한 가사들과 은혜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역할을 저는 중간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안에 그런 하나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꼭 내가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주알팀이 있고 또는 그 팀들에 속해져 있지 않은 멤버들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위치로 부르셨고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찬양팀이 1시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오는 사람들도 찬양팀과 같은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예배에 일찍 와서 의자 정리를 돕거나 서로 오는 사람들을 그리딩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나는 아무 팀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락교회 고등부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됨을 넘어서 그냥 진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저는 교회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 막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꼭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막 청년부 무슨 저런 일로 싸워요. 그래갖고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해요. 근데 여름에 단기 선교 가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일들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저는 어쩌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은혜롭게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고 마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뭐냐면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참 잘 아는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뭐 유치부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린애들이 맞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10학년부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들어가면서 어리다라고 생각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할 수 있고 뭐 뭔가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만약에 없더라도 나는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걸 어디 가서 알바를 하거나 뭔가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어리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또 목사님 누가 시키니까 하기 싫고 그런 거 말고 저는 우리가 각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나도 어른으로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래서 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고등부에 오면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어떤 인디비주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지난주랑 기도 제목이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알고 순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겠습니다.